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구도자 교실을 이렇게 전했더니 아주 솔직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좋은데 믿어가지고 지금 달라지는 게 뭐죠?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병들어서 죽을 텐데.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주 솔직한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일이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미국에서 이렇게 잡잡는 청년들을 생각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밉고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는 일마다 그렇게 엉망을 만드는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뽑게 하셨는지 참 주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믿기 전과 믿은 다음이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 믿는다는 거는요,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없는 걸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고 정신병이에요. 그런 걸 스키조프레니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없는데 자꾸 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믿는 그 언약 파트너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팩트예요. 그래서 나 혼자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나 혼자 잡 찾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나는 약해서 유혹에 빠지고 위협에도 넘어지지만은 그래도 나를 붙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겁니다. 아무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사랑하고 나를 불러서 믿게 하신 그분이 때로 내가 사랑스럽지 못한 짓 할 때조차, 때로 내가 실망해서 좌절할 때조차 다시 부르고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동행하는 겁니다. 언약 파트너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다시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삶의 정황 가운데서 혼연히 일어나서 새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을 너희로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친히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이 3500년 전의 기록이 지나간 옛날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지금 한 장 한 장 우리들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쓰여지고 있는 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가 이미 3장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6장에 보니까 사명을 다시 받습니다. 같은 모세, 같은 하나님, 같은 사명인데 다른 게 있습니다. 3장은 양치기 모세가 처음 사명 받은 거고 6장은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사명대로
바로와 첫 번째 담판을 벌이고 실패한 다음에 지금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3장의 사명은 사명 받기 전의 사명이고 6장의 사명은 사명 받은 다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한 번 우리들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요, 우리 죽은 영혼들을 살려서 믿게 하시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은 모세가 바닥을 칠 때예요. 3장은 모세가 호송세월할 때 물론 모세 심정을 성경은 침묵합니다. 지금 애국의 왕자로 살면서 갑질하기보다는 동족들과 함께 을이 되기로 선택한 이 모세를 동정마저 거부하고 결국 버림받은 도망자가 돼서 광야 잃어버린 40년. 얼마나 좌절되겠습니까? 의식 있는 사람이 정말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버림받고 도망자가 되고 잊혀져 버렸어요. 더군다나 지금 학대받고 있는 이민자 동족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모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호송세월이 답답하고 얼마나 한숨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실은요, 그게 모세를 준비시키는 광야 학교의 커리큘럼입니다. 좌절과 갈등이 우리들에게 필요 없고 우리들은 그거 스킵해도 될 것 같지만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허락하시는 것이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조차 아끼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들이 그런 일들을 겪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이해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인생 영혼 가운데도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묻고 싶은, 여쭙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모세가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과연 누군가? 내가 이러고 살려고 지금 물에서 건져졌나? 그런 자기 성찰과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이 가르쳐준 그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40년 동안 침묵하시다니 하나님은 돌아가신 거 아닌가? 그런 영적인 갈망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가 주님을 만날 채비가, 주님이 찾아오실 채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사람은요, 그런 성찰이나 자기 성찰이나 갈망이 없이 설령 주님이 나타나셔도 발람 선지자 같이 됩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도 보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작자가 못 봐요.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요청을 했다가 즉각 그 자리에서 거절됩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간파한 바로가 히브리 노예들의 노동 조건들을 불합리하게 까다롭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주님이 돌아보셔서 모세를 보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감격했던 그 사람들이 현실이 꼬이니까 그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이 다 예고했던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시도가 깨지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지금 적진 앞에서 똘똘 뭉쳐도 이거 뚫고 가기 힘든데 적진 앞에서 지금 나뉘어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기가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섰던 모세처럼 지금 현실의 높은 장벽 앞에서 좌절한 모세가 주님께 호소하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가 이분들을 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족장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히브리 말로 엘샤다입니다. 족장들에게는 엘샤다이로 나타났지만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린 적이 없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이어서 6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호와로 나타난 첫 번째 케이스가 오늘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6,007번 나옵니다. 제가 다 뒤져서 센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블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클릭하면은 지가 알아서 다 세줍니다. 창세기에만 12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족장시대 이전, 그리고 족장들에게 나타날 때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런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족장시대가 훨씬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될 즈음에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고 있는 저자가 족장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분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다. 그래서 족장들이 아직 모르는 그 이름을 거기다 쓴 것이지, 실제로 족장들에게, 이 족장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에게 여호와로 나타난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때 족장들에게는 3절에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나셨어요. 엘샤다이는 구약에 43번 나옵니다. 그 절반 이상 23번이 욥기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욥기는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시대, 창세기 초창기에 기록된 그 초창기 이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 욥이, 그리고 창세기에 6번,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3절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욥이 겪을 때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예요. 그런데 그 엘샤다이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에 딱 한 번 쓰이는데, 룻기는 룻기의 주인공이 나오미예요.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언약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 갔어요. 행복을 찾아서. 떠날 때는 남편의 두 아들 길련, 말련까지, 그리고 가산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10년 지내는 동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이방 여인 룻을 혹처럼 달고 지금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베들레헴 아낙네가 이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환희,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아, 이 사람 나오미 아닌가, 기쁨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가지고 나오미가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말하라 하라. 우리가 이제 곧 볼 텐데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는데 써요. 쓰다라는 뜻이 말아요. 내 인생 쓰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칠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뱉으면서 룻기 1장 20절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 전능자가 엘샤다입니다. 엘샤다이는 정말 원인 모를 그 고통 속에 신음한 요셉이 가장 많이 쓴 하나님 이름이에요. 무섭고 두려운 분. 그래서 이 샤다이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가 파괴하다, 두렵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하다가 캘리포니아 국도 따라서, 일본 국도 따라서 이렇게 샌디에이고서부터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우리 교인들 많이 가셨을 텐데, 가다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아름다워도 한 10분만 가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타고 있는 우리 아이들들은, 야, 멋있다, 한번, 야, 여기 절벽 한번 봐라. 그러면은 한번 쓱 쳐다보고, 멋있네. 그러고 또. 그런데 그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이 한번 태평양에 파도가 일기 시작하면요, 집채만한 이 파도가 어마어마한 파괴력으로 덮칩니다. 그래서 해변에 한번 들어갔다가 그냥 제가 그때 비싼 돈 들여서 샀던 이 캠코더까지 다 바닷물에 빠뜨려 버리고 제 아내한테 혼났습니다. 정말 겁이 더럭 나더라고요.
그렇게 고통 속에 나오미가 느낀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자애로운 분이 아니에요. 자연의 힘처럼 알 수 없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그런 분으로 그렇게 지금 엘샤다이가 나를 괴롭혔다, 괴롭게 하셨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근데 정말 주님이 나오미를 괴롭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룻기를 끝까지 4장밖에 몇 절 안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미를 괴롭게 하시는가? 여러분들 그건 솔직한 감정일 수는 있어도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지 않으면요, 우리도 솔직할 수는 있어도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민에 빠져 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이 불행의 노예가 되어 있는 한에는 그 불행의 포장에 쌓여 있는 주님의 그 축복과 앞으로 펼쳐질 그 주님의 섬세한 섭리는 out of sight, out of mind.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물론 여태 나타났던 조상들에게, 족장들에게, 이 조상들에게 나타난 하나님도 동일한 분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엘샤다이가 아니라 여호와로 나타나신다는 것은 당신을 드러내셔서 언약 백성들이 훨씬 당신을 더 잘 알도록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관계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당신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레벨레이션이라는 게 노출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봐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처음부터 하나님 압니까? 여러분들 믿을 때 하나님 다 알고 믿습니까? 여러분들 조그만 내용이지만은 그 작은 믿음도 의롭게 여겨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놀라워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 경험 가운데 내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진짠가? 내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믿다가 어려운 닥치면은 아유 내가 믿었는데 이러지? 그리고 곧잘 나오미나 모세처럼 허둥대고 좌절합니다. 사람은 장사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과정을 겪어야지만 함께하는 주님을 알 수 있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고통 가운데, 때로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에서 여호와로 이해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친밀하게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주님과 일상생활 가운데서 동행하면서 더 깊이 생생하게 체험해가는 과정이 믿음입니다. 나 혼자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주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라. 모세가 처음 사명을 받았던 호렙산에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노예된 동족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약속했던 내가 약속한 그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그 사명을 모세가 받았을 때 나를 보낸 분을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3장 13절에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여러분들 이름을 묻는 거는 정체성을 묻는 겁니다. 사물도 사람도 제각각 정체성이 있는 것처럼 그 사물과 사람을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도 정체성이 있고 그 정체성은 이름에 나타납니다. 코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코끼리인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과 저를 구분하는 저 정체성이 제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담겨있는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주님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왜냐하면 피조물인 사람이나 사물과 이런 것들은 다른 대상하고 비교해서 생기는, 거기에 정체성이 있지만은 주님은 근원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이나 어떤 인격과 비교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근원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네가 지금 묻는 그런 이름으로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 인간의 인식이나 경험으로 온전히 거기에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상대화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제가 저하고 이제 제일원원하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할 때마다 늘 제가 질문 받지만 질문에 대답할 때마다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하나님됨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커뮤니블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우리들이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아름다움과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서 유추가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속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 경험 가운데는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의 고유한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순간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 인식 범위 저 바깥에 계시는 것을 느낄 때마다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알 수 있는 그 속성을 통해서 우리들을 계속 부르시고 당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들을 함께 손잡고 동행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이름에 당신의 정체성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나는 나다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 엘샤다이로 불리던 그 주님이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더 관계적으로, 더 인격적으로 여호와로. 그래서 내가 알 수 없는 두려운 그런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더 한층 친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물론 여태도 주님이 이신론자 디스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저 바깥에 그냥 마음대로 돌아가도록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계속 개입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달려졌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역사 속에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친밀하게, 훨씬 더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출애굽의 역사를 떼어서는, 출애굽을 떼어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한 그 주님이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에게 계속 갱신해 오셨어요. 4절 보세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 복수가 누구겠습니까? 족장들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 파트너의 후손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종살이로 지금 학대당하고 있는 그 언약의 상속자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 약속대로 지금 모세를 보내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보시면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여호와 이름으로 고통받는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거기서 속량해내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리딤이에요. 대신 값을 치르고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그 구원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지금 430년 동안 이민 생활에 소수민족에서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 히브리인들이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누구한테 소망을 두겠습니까? 정말 바라볼 때가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번 하나님 볼 수밖에 없어요. 이번 학기 지나고 나면은 이제 여름 학기에 우리 교회에서 귀국하는 분들이 청년을 다 하나씩 카운트했을 때 23가정이 떠나더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 3분의 1이 사라져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는 우리 주일학교는 제대로 돌아가고 유스는 제대로 돌아가고 정말 우리 미니스트리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모세가 지금 이 절망하는 동족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끄는 겁니다. 근데 모세를 백성들이 그렇게 충성스럽지 않습니다. 자주 거역을 해요. 결국 모세를 따르는 것 말고는 길이 없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와 조상들의 그 역사적인 경험은 구전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의 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언약에 대해서 전해 들었던 것처럼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역사에 이렇게 개입하셨다는 그 경험들을 모세로 하여금 토라 율법에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전대 내려오던 그 집합적인 민족 경험이 문자로 기록되고 거기에 신앙적인 해석들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노예로부터 조상들을 건져서 해방시킨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 그 의미예요. 제가 지금 이 출애굽기를 9번째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묻진 않지만은 저도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으니까요. 옛날에 아니 저 박한조 목사는 한국사도 아닌 이스라엘 역사를 그것도 3,500년 지난 고대사를 왜 맨날 저렇게 설교해야 되나? 정말 출애굽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구원이 과연 2017년을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지금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기인가? 지금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이뤄가고 있단 말인가? 그런데 종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파괴하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품위 없이 살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3,500년 전에만 있습니까? 그런데 21세기 한국과 미국은 인간을 자본주의 물질 문명의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키는 그 악한 힘은 과거에서도 있었고 인간 역사에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침투해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럴 거예요. 그리고 사회가 점점 정교해질수록 옛날에는 노예가 이렇게 딱 노예로 드러났지만 지금은 노예가 구조 속에 들어가서 노예가 노예인지도 모르고 노예짓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나 어떤 자동화가 인간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그리고 생명과학이 이제 계속 발달하면은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헛된 소망을 우리들에게 품게 하지만은 과연 그런 물질 문명의 진보가 모든 인간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던 대한민국이 지금 3만 달러가 넘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왜 미래를 포기해서 3포, 5포, 9포 세대라고 하고 자주합니까? 지금 청년들은 이전 세대들만 진취적이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무책임하고 무정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옛날보다는 훨씬 구조적인 틀 속에 묶일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이 그런 악한 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간 본연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존엄성으로부터 나오는 아우성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겪던 그 억압적인 삶은 지금 2017년 미국과 한국, 우리들에게도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주님이 그 여호와께서 그 왜곡된 역사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피상적으로 보면 절대 그런 구원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말 애국같이 오히려 애국보다 더 막강한 국가들과 다국적 기업들이 힘을 더 확장하고 보통 국가, 보통 사람들의 목을 조이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위대한 아메리카를 재건한답시고 조약 다 팽개치고 군비를 지금 지출해서 강한 미국을 만든다고 민생 예산들을 계속 줄여가요. 그래서 미주리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도 앞으로 계속 잘릴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미국의 역사만 봐도 절대 정의롭게 흘러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신자유주의는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구원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는 그런 세상 속을 우리가 피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역사는 정말 출애굽의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은 흘러간 옛 노래입니까? 그때나 유했고 지금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 떠나 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6절에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러분들 이 선언은요 3500년 전의 선언이고 오늘 2017년의 선언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선포될 선언입니다. 출애굽은 압제당하는 언약 백성들에게는 속량이에요. 그러나 압제자 애굽에는 심판이에요. 그것도 큰 심판이에요. 단지 엄하다는 뜻뿐만 아니라 엘샤다이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그렇게 심판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가 멸망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라릭이 이끄는 고트족이 아주 야만족이에요. 그런데 그 고트족에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엘샤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금 그렇게 탄압하고 압제하고 그것을 매니플레이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조직들에게, 그런 세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처럼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에게 임한 심판은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재앙으로 보니까 10개지만은 모세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실망해야 되는 게 풀리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실망해도 절대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가서 겪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여호와인지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초태생, firstborn, 숫것들, 사람이나 짐승을 다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 저주를,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의 firstborn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렇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건으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고 언약 백성들을 노예 자리에서부터 자유로운 예배자로 그렇게 속량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국가들, 세력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 힘을 오남용하면서 착취하고 수탈합니다.
그러나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가진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반드시 무너뜨리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의뢰 자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특별히 여기 와서 공부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히 의뢰 자리 아니라 갑의 자리에 쓸 기회들이 더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 조그마한 힘이나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압제자가 아니라 압제당하는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그 품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일에 함께 가자. 그렇게 우리들을 동행자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의 내용이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의 실질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 음성 듣고 그렇게 따라간 것처럼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들이 설령 내가 의뢰자리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존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낮추고 드리는 그런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